할렐루야.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 말씀이 좀 이거 잘 안 맞는다, 마음에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야, 이제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말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종말이 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사도의 신뢰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만 놓고 보면 야, 이 성경이 정말 권위가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오셔서 속삭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이제 올 날이 다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종말이 올 것인데 징조가 있을 거야. 이런 징조, 저런 징조가 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거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시대를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징조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징조들을 판단으로 얘들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징조를 보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목회를 하던 그 시절에 엄청난 핍박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엄청난 핍박이 너희와 교회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가 그 시기가 언제였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네로 황제 때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황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상 가장 교회를 핍박한 대표적인 두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가장 혹독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던 시기가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시기였다는 데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붙잡혀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로 담을 수 없는 잔인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그들이 처형을 당하는 시기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본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뜨거웠던 교회가 식어져 가면서 마음만 식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도 식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봄 같고 여름 같던 교회가 가을처럼 되어지고 겨울처럼 냉랭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구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박해와 사랑의 식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만물의 마지막 날이 가까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시대와 다르게 우리는 교회의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70년대, 90년대의 황금의 시기를 지나서 지금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깊고 깊은 침체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교회를 예전처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롱과 멸시와 비난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퍼부어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힘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에 대치이동에 있는 교회만 해도 30여 개에 가까운 교회들이 사라져갔다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금 쇠잔해 가고 있고 교회는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침체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날을 닮아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사랑의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평안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의 현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비상이 걸리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찌할꼬 비상시국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지막 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비결이 여기 있다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 말씀인 것이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감동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교회들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발자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메르스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온통 우리나라가 비상시국이다. 경제도 안 좋은데 이 메르스로 인해서 관광객도 나오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더 이상 소비하지 아니하고 집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중대한 위기의 상황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메르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메르스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전파력이 그렇게 강하고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자들의 폐 속 깊은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침할 때마다 나오는 그런 침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은 잘 전파가 되지 않는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잘 전파되지 않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요 환자들이 대한민국에 몇 번째로 많은지 아십니까? 3번째로 많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어졌을까요? 전문가들이 미처 대처하기 전에 비전문가들이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병원에서 의사에게, 병원에서 또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을 닥칠 때에 여러분들 당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분주하게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일수록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야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답이 기도하는 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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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확한 처방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문가인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하면 그것은 100번 시도해도 100번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성도들이요 이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고 주님의 얼굴 앞에 서라.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그분의 지시를 따라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르스 질병이 퍼졌을 때 아무리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도요 그 질병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명령을 따라야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저는 지난 3주간 동안에 오늘까지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엎드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짐 신발라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뉴욕에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엎드려야 합니다라는 단순한 제목이었어요. 이번에 책을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나라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 쇠퇴하고 문을 닫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십 년 이후에가 지나가게 되면은 미국에서 성도들을 찾아볼 수는 있겠는가 할 정도로 교회가 지금 빠른 속도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어떻게 할까? 이런 프로그램을 해볼까? 저런 방법을 해볼까? 설교 잘하는 목사를 모셔와 볼까?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지만 99%가 다 실패하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 말고는 교회가 다시 일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내 마음을 얼마나 울렸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엎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엎드려야 되겠구나. 3주간 동안에 교회에 엎드려서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네가 뭘 하려고 하지를 말아라.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다. 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만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기거라. 내게 맡기거라. 내게 맡기거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정말로 교만했구나.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있지도 않은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얼마나 처절하게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더불어 저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기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구나. 아니, 턱없이 부족했구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님 앞에 부끄럽게도 처절하게도 내 기도 시간이 형편없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내가 미련했구나. 그래서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뜻과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게 되면은요, 교회는 문제를 만들려고 해도 문제가 만들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교회를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교회를 바꿔보려고 하지도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엎드려야 한다. 엎드리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내 얼굴 보면 된다. 내 음성 들으면 된다. 내 명령 따르면 된다. 주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목할 말씀은 허다한이라는 말입니다. 허다한. 헬라어 언어에서의 허다한이라는 것은요, 그냥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죄가 있다. 굉장히 많은 죄가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야 될 교회에, 베드로가 목회하던 그 시절에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 허다한 죄로 말미암아 교회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은 죄입니까? 세상 사람이 지은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죄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다. 허다한 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도대체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 죄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원망한 죄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정죄한 죄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판단한 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 모든 죄가 허다한 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가득 쌓여져 있었다. 아니, 어떻게 성도가 성도에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교회 안에 이렇게 허다한 죄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시대가 핍박의 시대였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병든 사회가 병든 가정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밖에 나가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바늘구멍 같은 대학의 문,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 뚫지 못해서 낙심하고 상하고 괴로운 그 심정들을 가지고, 상한 심정들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오게 되면은요, 아버지도 마음 편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도 마음 편하지 아니하고 자녀들도 마음 편하지 않으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자꾸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회는 병든 가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눈총을 받습니다. 저거 예수 믿는 예수쟁이지, 저거 교회에 다닌다며 언제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갈지 모르고요, 언제 혹독한 고난을 당할지 모르고요, 언제 목숨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 24시간을 그리스도인들이 살다가 보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그 채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형제가 형제끼리 부딪힙니다. 자매가 자매끼리 부딪힙니다. 형제와 자매가 부딪히고 자매와 형제가 부딪히고 지도자들이 성도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지요. 왜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예민해서, 너무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말이죠, 서로를 자꾸만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돌을 던지다가 보니까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게 아니라 허다한 죄로 말미암아 교회에 가득 채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교회에 베드로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상황을 말해보라고 하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다치게 만들어서 환자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전쟁통에 세워진 야전병원과도 같은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섬기던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허다한 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 어떤 처방전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되지. 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웬만한 사랑 가지고는 덮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이미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모진 소리로 비난당하고, 모진 소리로 모함을 당하고, 모진 소리로 미움을 받고 정죄를 당해가지고 영원히 칼갈이 찢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 야, 그 사람 용서해줘, 그 사람 사랑해줘. 그러면 그게 사랑이 되냐는 거예요. 안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싸우면 야, 용서해 하지만 자녀들이 그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돼요. 알면서도 안 돼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안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사랑이 안 돼요. 왜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건 뭐냐면 내 이성을 넘어서거라, 내 상처를 넘어서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뜨겁게 사랑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봐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원수가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그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빈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언제 우리가 예수 앞에 원수인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감히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원수에게 응당한 보복을 행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를 위하여 용서해주고 무조건 그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장에 뜨거운 피를 너희들이 이어받아라. 이어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누가 누구를 먼저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동시에 즉각적으로 용서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라가 아니라 서로 동시에 즉각적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내 아픔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만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내가 아픈 만큼 남들로 인하여 나도 그만큼 남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마음을 찢어놓았다는 것을 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 내게 먼저 와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게 먼저 와서 사랑을 베풀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러나 그래 가지고서는 교회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동시에 서로에게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상처를 치유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상대방의 죄를 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왜 그 사람이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남을 상처받게 만드는 입술들, 남에게 분노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죄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미워할까? 왜 저렇게 정죄할까? 왜 저렇게 분노할까를 보면 그 안에 이미 허물어진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죄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뜨거운 사랑으로 그 안에 상처를 만져주면 상처가 치유되어지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환자인 동시에 의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의사도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다른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줘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 내 죄를 보아주고 용서해주고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보듬어줘야 내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안에 있는 상처를 보듬어줘야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사랑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죄악이 충만하게 채워진 교회 해결해 보겠다고요?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해서 이 문제를 고쳐보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도 상처의 문제도 오직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만이 치유의 유일한 처방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는 인종차별의 문제가 많이 극복되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종차별 그러면 떠오르던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한참 인종차별이 심할 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의 도시였던 요하네스버그에 성시온이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흑인들로 이루어진 흑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해에 특정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세족식을 베푸는 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 해에도 이제 3분을 세족식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아마 그냥 아무나 나와서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라 유지들이나 좀 이렇게 이름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 발을 씻겨주셨나 봐요. 두 사람은 결정이 됐습니다. 누군가 와서 그 발을 씻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타 포트윈이라는 흑인 여성, 나이가 많은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그 당시에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올리버 판사라는 그 백인 집에서
평생 동안 하인 역할을 하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올리버 판사는 그 당시에 대법원장 서리직을 맡고 있었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대법원장에 오르는 그럴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시원 교회의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이 이 올리버 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판사님,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세족식을 거행하는데 혹시 판사님이 오셔서 당신 집안의 하녀인 마르타 포트인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쉬운 부탁이겠습니까? 올리버 판사가 잠깐 생각해보고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이 일은 절대로 비밀로 붙여주십시오. 왜냐? 이 소식이 밖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절대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 전제로 약속을 하고 세족식을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마르타의 발을 올리버 판사님이 씻겨주기 시작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흑인 성도들이 백인이 와서 자기 하녀의 발을 씻겨준다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올리버 판사님이 그 마르타의 발을 씻겨주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마르타의 발을 씻겨주다가 보니까 문득 예전에 마르타가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마르타는 우리 아이들 목욕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예쁘니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발에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고마운 마르타입니다. 나는 지금 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는요, 그 흑인 하녀의 양쪽 발에다가 입을 맞추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흑인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쏟고 있는 그 자리에 하필이면 신문사 기자가 소식을 듣고 은밀히 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기사로, 큰 기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백인 사회가 등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백인 판사가 자기 집안 하녀, 흑인 하녀의 발을 씻겨주고 그 더러운 발에다가 입을 맞출 수 있겠느냐. 백인 사회가 다 들끓게 해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 올리버 판사는 판사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법조인들이 꿈꾸는 대법원장의 자리에도 한 발자국 앞 남겨놓은 그 상황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시원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저는 이 마음이 막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내가 괜한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촉망되던 분의 미래를 완전히 망가뜨렸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올리버 판사님을 신방을 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랬겠죠. 그때 도리어 이 올리버 판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사가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블이라는 신앙공동체를 들어보셨습니까? 유럽에 있는 신앙공동체인데요. 이 라블이라는 신앙공동체를 세우고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영감을 남겨준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크리스천에게는 세상을 향해 드러내는 분명한 배지가 있어야 된다. 분명한 배지가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프란시스 쉐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배지는 뭘 말할까요? 바울의 몸에 남아있던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것도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성을 넘어서고 상처를 넘어서서 오직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마음이 찢기고 사랑하기 위하여 영혼의 피를 흘리고 몸을 찢긴 그 영광의 흔적이 바로 우리의 배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남겨지는 예수의 흔적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까? 여러분들 교회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할까? 왜 우리 교회는 사랑하지 못할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못할까? 여러분들 안타까워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굴을 보십시오. 음성을 들으십시오. 더불어 여러분들 허다한 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져 있을 때에 또다시 돌을 들어서 상대방에게 던진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비난은 또 다른 비난을 가져오는 것이고 판단은 또 다른 판단을 불러올 뿐인 것이고요. 정죄는 또 다른 정죄를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상을 넘어서고 내 상처를 넘어서서 있는 모습 그대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품에 안을 수 있는 뜨거운 사랑. 누가 먼저 가서가 아니라 경쟁적으로 서로 즉각적으로 용서하고 서로 즉각적으로 사랑하는 것 말고는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우리 부르신 찬양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볼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의 하나님 부유를 베푸시는 주여,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이 우상들은 배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리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고 이 나라 세상 주님 나라 이 땅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은혜로 충만했던 교회들이,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들이 은혜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허다한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찬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허다한 죄와 허다한 상처를 보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부터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임마누엘 교회부터 매주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천국잔치 같은 임마누엘 교회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